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한번 생각해보고 기념해보는 날로 정한 것뿐이지, 아이들이 와도 아이들 역시도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의 체면으로 생각해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것이고 그 나이에 맞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배자들의 모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리가 난다고 자꾸 째려보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기만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필요가 있거나 부를 때 한 번씩 쳐다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혹시나 방해를 하나 해서 예배를 망치지 말고 본인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이해하고 이 시간을 저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기를, 저 아이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시편의 말씀이 시작됐죠. 아가서를 벗어났더니 이제 또 시편이 찾아와서 또 한 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라는 말은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라는 말은 그렇게 빨리 시행해달라라는 말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과 확신과 위로와 담력을 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있나요? 아예 없나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확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단어와 문장이 탁 내게 와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그 희망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내 생각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병을 꼭 고쳐주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제는 이 이후로는 더 이상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더 이상 겪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어. 합격할 거야. 이번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어.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신 대로 꼭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어떤 소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온 거냐, 내 원하는 열망과 욕심과 소망일 뿐이냐 하는 것들을 늘 분별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살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봤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기쁨으로 깨닫게 되어서 신뢰하기 때문에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생각도 없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나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분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20, 30년 다니다 보니까 이분 늘 꾸준히 나오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단어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 좋은 분으로 이분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이 믿음 없는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일들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저희가 시편을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을 그냥 생각 없이 읽거나 누가 시편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만 뽑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시편이 뭘 말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시편이 찬양인 줄로만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읽어보시면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을 수 없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고난 가운데 붙들고 있는 어떤 소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단어만 보니까 위로 나오고 나를 살리셨다 하니까 좋은 얘기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위로도 좋고 뭐 나를 살리시는 것도 좋은데 왜 고난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빠질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고난 중에 위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거죠. 굳이 고난을 줘놓고 위로를 주는 건 뭡니까?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생기 있게 하시면 되지 왜 죽여놓고 거의 죽을 뻔하게 해놓고 다시 살리시냐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읽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당하고 나면 정말 이 분을 견딜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실까? 왜 거반 죽여놓고 살리시기 시작할까?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 인생에,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빠지면 안 되나? 고난 없이 좀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는가? 그게 우리들의 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고난이라는 걸 두시냔 말이에요. 왜 갈등이라는 걸 거기 던져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에 자꾸 고난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린 자꾸 계산해서 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와의 진짜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가 포함돼야 진짜 자유고, 바로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사람과 사람은, 인격과 인격은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떠날 수 없어서 돈 때문에 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건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 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서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구별되는 거고 서로를 위하여 내가 가진 자유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신뢰와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아니요, 그거 억지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 스스로 그분과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자유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유를 쓰는 거죠.
내가 받은 자유를 다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유도 자유입니다. 그건 내가 결정한 자유예요. 나는 10개 중에 5개는 쓰지 않을 거야. 저분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자유는 난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눌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자유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그걸 자유하다고 얘기하지, 나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사랑이 식으면 저 여자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 이런 얘기가 비로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할 때는 친구들도 안 만납니다.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옷도 안 입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옷차림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건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신뢰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이제 갖고 싶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넘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하시려면 이 내용을 알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고 하나님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회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넘기는 게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건 사람을 자유케 하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막 죄의 문제에서 여전히 헷갈리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분과의 사귐의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어디까지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제와 사귐의 문제지, 구원을 받냐 다시 취소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다가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늘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51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대요. 저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뒤에 나오죠. 주의 법을 떠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조롱한대요. 왜 조롱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잘 돼야 되는데 네 인생 나랑 다를 게 뭐냐? 오히려 나보다 더 험한 일을 많이 만나 보이는데 그렇게 나를 심히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주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일이 늘 잘 풀리는 게 아닌데 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할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게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나요? 어떤 특정한 목적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가족은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어서, 이런 누구 아픈 사람은 꼭 낫게 해주실 줄로 믿어서, 우리 남편 그래도 이 땅에서 자리 잡게 해주실 줄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건가요? 예수를 우리가 왜 믿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실망하셨죠? 우리의 거룩함이 도대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려고 하는 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건 어떤 관계에서만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랑할 때만 나오는 관계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나를 구별하고 무언가로부터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뭘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 정도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구별해 놓고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대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에게 받은 모든 자유를 나와의 관계와 사랑을 유지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면서 구별하면서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가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하고 때로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두려움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분을 향한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서 내 모든 인생이 다 소모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신뢰가 없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찬양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뢰와 인격의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무의미하대요. 나를 사랑하라는 게 내 목적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해요. 보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이 뭘 하셨는지도 내가 스스로 발견해낼 수가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계시해 주신다고 하죠. 그분이 자신의 형상과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위해 뭘 행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 세상이 막 조롱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분을 떠나지 않는데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짓눌러도 그분을 떠나지 않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세기에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이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목사 아들이에요. PK입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기가 막히게 하고 말씀도 많이 배웠겠죠. 근데 자기의 삶이 피폐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과연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보건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 모습이 성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힘으로 여러 번 애써봤는데 계속 넘어졌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피폐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가 무려 10대 후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60대 돼야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15, 6살 때 이것을 이 사람이 갖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폭설이 내렸어요.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고 진짜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한 15명 남짓되는 교회에 처음 가봤대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폭설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셨대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하도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오시니까 뭐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한 분이겠죠. 성경책을 들고 나오셔서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셨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저 한 구절을 이분이 읽고 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말씀을 나눈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못 배웠어도 돈을 못 벌어도 누구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아이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좋죠? 이분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끝났어야 되는데 앞에 처음 온 젊은이 하나가, 청소년부 하나가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 애가 얼굴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젊은이, 왜 그렇게 비참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뜨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얘기하면 화장이 잘 안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항상 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완전 관계 거기서 끝이잖아요. 오늘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난리인데, 그냥 그 얘기를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분 나빠 보일 수 있는 말인데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름이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비참한 마음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했대요. 계속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했대요. 그 마음에 빛이 비춘 것 같았대요. 이때 스펄전 목사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16살 때부터 첫 설교를 시작했고 18살에 워터비치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 22살 때부터 이미 10,0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신뢰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펄전 목사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세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 안에는 그 질문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목사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스스로 안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사시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바르셔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화장품은 없어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젊음을 잃기 싫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젊음을 유지시켜 줄 것 같은 모든 것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을 사드리고 이제 온갖 맛도 없는 야채를 갈아 드시기 시작하고 양파를 발바닥에 붙이기 시작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니까 그거를 가능케 해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가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온 힘을 다해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전병철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자의 사명은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의,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회개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막 은혜를 받는데 기분이 좋아 죽겠다라는 분의 그 회심을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애쓰는 모든 애씀은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밖에 안 됩니다. 사랑은 만족이 없어요. 아, 이만하니 너무 좋다, 이런 만족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복음은, 설교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진리를 만나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고통은 없다라는 말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통은 없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이 변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 얘기를 왜 하셨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지 평안이 아니다. 이건 내 미래를 망치려는 것이다 라는 불안함과 불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판하셔서 내 생각은 내가 알지 않겠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오해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아시죠? 애들은 부모가 나를 포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쫓아가는 게 애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선언을 두 글자로 줄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죄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면 일을 다 망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 하시려면 나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냥 우리를 위하여 굳이 그분이 더 번거로운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해서 너희는 잠잠히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휘젓고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또 이러고 막 사람들 원망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요,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 한결같은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느끼기엔 내 인생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숨 쉴 시간도 없이 나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 쉴 시간은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5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노래가 되었다
기억하고 지켰다 하니까 또 좋은 얘기인 줄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요? 나그네 된 집에서. 뭐예요? 나그네 된 집같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고, 밤이 뭐예요? 빛이 없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나는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당신이 나의 도움이고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다음 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래요. The Lord is my portion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진짜 소유고 내가 의지할 진짜 나의 도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와 내 자식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정말 믿으시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방식의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게 그래도 나와 내 자식에게 향후 복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유익하다고 믿으면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나에게 복이라는 게 아직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게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지, 믿는데 순종하기 힘들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이 단어를 자꾸 이렇게 오염시켜버리면 다음 세대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믿어도 안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믿어도 마음은 믿지만 몸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왼쪽이 맞다라고 믿으면 몸이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은 죄다 받고 싶으니까 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게 확실한데 교회에서는 왼쪽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남들이 볼 땐 왼쪽입니다라고 해놓고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누가 따지고 들면, 아, 나는 정말 왼쪽인 줄 믿는데 몸이 왼쪽으로 잘 안 가, 이렇게 변명을 하려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진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계속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면 순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불안하고 어려워서요. 시편 58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여러분, 저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한테는 약속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직했대요. 근데 자기는 출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회사에서. 근데 월급날만 되면 맨날 전화해서 따져요. 왜 월급이 안 들어오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걸 안 도와주시냐고 따져요.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간구와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피 흘리기까지 뒹굴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약속대로 좀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월급날만 되면 왜 월급이 안 들어오냐고 따지는 패역한 백성이요, 어리석은 무리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려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세상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야만 저런 담대한 기도가 가능한 거지, 진짜 죄인처럼만 살다가 갑자기 저런 기도할 때만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건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내 이해와 확신이 생겨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분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은혜로 생겨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던 안 되던, 또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던 불편하던, 이게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기만 하다면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넌 그런 식으로 모험을 하냐? 이렇게 우리한테 따지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오늘 말씀은 별로였어. 야, 언제 누구 말씀 너무 좋았어.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말씀만 나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만약에 그렇게 살잖아요. 죄인이 자기 듣기에 좋고 자기 듣기에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만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늘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좋은 것만, 너 편한 것만 하면서 살 거야? 자기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혼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자기는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막 울림과 평안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죄인들의 도착할 곳은 너무 뻔합니다. 자기의 그 죄된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가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맞다고 생각해야만 따라간대요. 그게 바로 자기 배가 자기 신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죄인이 편하다고요? 늘 마음이 막 평안이 있다고요? 늘 마음이 감동된다고요? 그러지 않을걸요? 어떤 때는 이제 말씀 끊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듣기 싫을걸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마음에 분통이 터질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라는 분노에 휩싸이게 될걸요? 그러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비록 동의가 안 되고 나는 너무나 불편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일 거라는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믿음이고 평안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래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래요.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지죠.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죽기보다 싫죠.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죠. 그 열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일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함께할 찬양 아까 했었는데요. 내가 진짜 사모하는 내 친구이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이것이 이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생겨야만 신앙생활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내가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될지 난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나의 큰 위로가 되시고
나 외로울 때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땅 위에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두신 모든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네,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나 뒤에나 앞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옆에 엄마들이 있으면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네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네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공동체에서 자랄 수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애쓸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을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관심사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느라 아버지 영혼들이 메마르고 피폐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그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땅끝까지도 나아가겠지만 바로 내 앞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돌아볼 줄을 몰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갈 수 있는 저희 하늘그림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들로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쳐다보느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아이들을 돌아볼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 땅끝까지는 돈도 보내고 몸도 가면서 내 집에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고 어떻게 살펴주어야 할지를 지금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모든 자리들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을 보며 따라만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사,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는 생명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